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은 정직한 자의 삶, 코람데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것이 무엇이냐 한다 할 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 장사는 장사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팝니다. 실제로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면서 어떤 게 맛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다 맛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 그 대표적인 3대 거짓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건을 팔 때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정말 미치고 파는 거예요. 네, 이건 완전히 속보이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흔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믿는 자마저도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선교센터 바닥을 공사하려고 업체를 찾고 있었는데 광고를 보다가 에덴 장식이라고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이 크리스찬 업체인가 보다 해가지고 거기에 전화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본인이 교회 집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집사님께서 정직하게 일하실 줄 믿고 수고하신 집사님께 원래 생각했던 돈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몰래 속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제 마음에 정말 탄식이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마저도 이토록 거짓말을 하며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면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그리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정직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신학적 용어로 코람데오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에서 앞에 코람은 앞에서 또는 면전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이며 뒤에 데우스는 하나님을 뜻하는 라틴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피어서는 코람데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이며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 눈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두는 삶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코람데오의 삶은 대표적으로 다윗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윗하면 우리아 일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그가 진짜 시편 51편을 회개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솔로몬 자신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진실하게 준행한 대표적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처럼 코람데오의 삶이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같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식. 다윗이 평생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자신으로는 능히 미치지 못할 놀라운 지식, 귀한 지식이 계시적으로 다윗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지식적으로 머리로 가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영으로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 그대로 믿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이 놀라운 지식이 다윗에게 계시적으로 임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실제로 나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밝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계시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 놀라운 지식이 계시적으로 임했으니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뒤에 이제 성경 본문 아까 읽은 데 뒤에 나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이 못 보게 되는 은밀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지하 벙커도 다 보실 수 있고 태평양을 건너 무명의 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약한 마음이나 어떤 악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도
어떤 행위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인생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15년쯤 교직에 있었을 때 저희 반 교실이 4층이었어요. 4층에서 제가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키가 작은 아이가 엄청 빨리 공을 드리블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인을 하려고 막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등치 큰 아이가 자기에게 패스하라고 패스 하면서 막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패스하라고. 근데 키 작은 아이가 패스를 안 하고 끝까지 드리블을 하다가 강력한 슛을 날렸습니다. 근데 아쉽게 조금 빗나가서 골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덩치 큰 아이가 키 작은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머리를 계속 쥐어박는 거예요. 자기 그 주위를 돌아보면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면 그 등치 큰 아이가 키 작은 아이의 머리를 계속 때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축구를 하느라 그 장면을 볼 수 없었지만 저는 4층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키 작은 아이가 계속 맞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덩치 큰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왜 이 친구를 계속 때리느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덩치 큰 아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저 그런 적 없는데. 제가 위에서 다 보고 있는데, 선생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몇 번을 때린 걸 제가 다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야, 선생님이 아까 전부터 저 4층에 교실에서 너가 쟤 때리는 거 다 보고 있었어.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그제서야 이실직고 말을 하더라고요. 키 작은 친구가 자기에게 패스를 안 해가지고 화가 나서 때렸다고. 제가 덩치 큰 친구를 책망하고 키 작은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한 후에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하나 임했어요. 마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도 못 볼 거야 하고 하는 그런 불의한 행동들이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요, 저희 아이들이 엄청 쫄라가지고 물고기를 찾은 적이 있어요. 어항하고요. 유리 어항 속에서 물고기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속이 다 보이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투명 물고기예요. 그 안에 장기들이 다 보이고 뼈도 다 보여요. 아주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어항이 유리다 보니까 저는 물고기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투명 물고기라서 물고기의 내장까지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 물고기는 그 유리 어항 속에서 제 눈에서 숨을 곳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속의 내장들까지도 저에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지어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우리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는 다 발견된다는 것을 여러분 겸손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이 행위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합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그 마음 속을 면밀하게 관찰하십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칸이라고 합니다. 타칸. 이 말을 직역하면 저울에 달다라는 뜻이에요. 저울에 달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저울에 달아보시고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시느냐?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동기까지도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척 하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있죠. 그 왕이 교만이 행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죠. 그리고 석회벽에 이렇게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데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냅니다. 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데겔이에요. 데겔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왕의 마음을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도 저울에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당한 왕으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왕일지라도, 그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이 깨닫게 된 이 지식이 반드시 계시로 임하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의도까지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속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라도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거짓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다가가 우리가 함께 동침하자라고 했어요. 내 남편도 없다.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없으니 나와 동침하자. 요셉의 옷을 붙들며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눈앞에서 어찌 내가 득지하리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만 의식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죄를 짓자 했는데 요셉은 사람을 의식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처럼 세상 사람들은 완전 범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 범죄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인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밀한 일 하면 은밀한 죄만을 떠올리기 쉽지요. 그러나 은밀한 선도 있습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무엇으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은밀한 선으로 차이가 납니다. 거짓된 신자는, 즉 외식하는 자는 은밀한 악은 있어도 절대 은밀한 선은 없습니다. 그들은 악은 은밀하게 행하지만 그들은 선만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은밀한 죄를 버려버리는 사람이며 은밀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심판날에 깜짝에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존경했던 신앙인들의 은밀한 악이 폭로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은밀한 선이 드러나게 될 때 또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이는 은밀한 죄가 드러나서 크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은밀한 선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또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크게 영화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은밀한 악은 없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늦기 전에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동안 은밀한 선을 여러분은 얼마나 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금식을 과연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람데오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악은 끊어버리고 은밀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 큰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열매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열매를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적지 않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대조를 이루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그 결과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코람데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코람데오하고는 대조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람 호미니부스입니다. 코람 호미니부스는 사람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명예나 인기를 추구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자 외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가장 자세히 묘사해 주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랍비라고 부르며 존경하며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처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밝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외식하는 자인 줄 다 아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똑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며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 장을 다 차지할 정도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제약을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폭로하십니다. 한 장을 다 할애해야 하세요. 그 중에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무려 6번이나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질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타하세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찌 이리도 강하게 질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자 거룩한 종교 지도자인 척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불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딱 이 시대에 정치 목사와 이단 사냥꾼 같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 마음이 정말 의로우시고 영혼들을 진정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시대의 거짓되고 정치적인 목사들과 이단 사냥꾼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질타하시는 것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6번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그들을 특징 짓는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그 수식어가 무엇인가요?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이 원어가 휘포크리타이입니다. 휘포크리타이. 그 뜻은 무엇이냐? 위선자예요. 위선자.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주된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위선을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외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인지, 외식하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미혹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됐어요. 여러분 양심이 거짓된 거 작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볼 때 양심,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양심을 저버렸으므로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심이 완전히 더럽혀지면, 그래서 양심이 화이 맞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과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 위선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서요. 그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정치인들처럼 사람 앞에서 옳게 보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과 미갈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기뻐했던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무나 기쁨에 도취돼서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아내 미갈이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다윗을 맞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왕의 몸을 드러내었나이까?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윗이 대답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내 미갈에게 대답한 다윗의 말이 어때요,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라. 바지 벗겨졌느냐? 내가 더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라. 이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던 그 다윗을 어찌 미갈은 핀잔을 주었을까요? 바로 미갈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왕을 어떻게 볼까? 채통이 있지. 우리나라도 이 채통 문화 없어져야 합니다. 사람들 의식, 너무 우리나라는 이 채통 문화가 강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멘.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순교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마치 부패한 정치인들처럼 자신의 이해 득실에 따라 나에게 손해인가 나에게 이익인가 이거를 따지고 계산하고 하나님을 쉽게 등지기도 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기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바로 그런 자였어요. 사울왕은 백성의 인기나 지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면 백성으로부터 인기나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록 사울왕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 불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마음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왕은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요? 나라를 빼앗길까 봐.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지지하는구나. 나보다 더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에게 향하는구나.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릴 왕권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부터? 하나님. 사울왕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 왕은요 그걸 잊지 않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를 힘입어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많으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더 하고 싶어서.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기고 마는 것이에요. 사울왕은 이런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분노하다가 악령이 더 사울왕에게 임하고
그 악령이 임하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사울 왕의 마음이 참 바르지 않았어요. 허나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참 정직했고 중심이 바랐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참 너무 부러워요. 다윗과 같은 중심, 저와 여러분이 꼭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또한 죽이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었어요. 비록 악신이 들리고 자신을 죽이려 해도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을 통해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임의로 어떤 일을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그분의 말씀 따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세요. 시편 84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시 울타리를 제거해 주시고 대로가 열리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잠언 15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러분 삶에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미갈, 사울왕,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고 결국 그들의 삶 속에 화가 임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처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정직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그렇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청소할 때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묵묵히 청소하거나 봉사할 때 제가 칭찬해드리지도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여러분 오히려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매주일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하여 진짜 애통하고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그 마음에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근데 이게 정말 복된 삶이에요. 최근에도 교회 카페에 아주 훈훈한 감동을 주는 성도님의 간증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교회 카페 특정에 올라온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의 간증을 읽는데 제 마음에도 큰 도전과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안 읽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올리신 집사님의 남편분은 10년 전에 사랑하는 교회에 오셔서 거듭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 때문에 같은 업종의 사람들은 견적을 높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수입을 올리기 위해 편법을 쓰기도 했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집사님 남편분에게도 기회가 온 거예요. 한 건당 85만 원 하는 견적을 200만 원까지 몰래 올려서 나눠 먹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로 일하는 현장은 최근에 더 어렵답니다. 더 치열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남편분은 단번에 그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간증을 올리신 집사님 남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미쳤다고.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운데 그걸 마다했다고. 그 제안을 마다했다고. 이 집사님 부부는 불이한 재물을 얻기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삶을 택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보배로운 가정의 귀한 간증입니다. 이처럼 타협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는 이런 보석 같은 성도님들이 정말 많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기에도 코람데오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셋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왜 우리를 보시는가? 시편 94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있죠? 그 눈으로 보지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귀가 있습니다. 그 귀로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항상 살펴보고 계세요. 왜 우리를 항상 살펴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그러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 독재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뾰족한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요, 긍휼의 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과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을 보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우리 존재 자체를 보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 듣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4절에 이게 잘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와서 누구에게 얼굴을 보여드려야 돼요? 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보여드려야 돼요. 부모에게 자식 효도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자주 찾아뵈는 거. 저도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자주 못 찾아뵈서 얼굴 찾고 이렇게 얼굴 배워드리는 거, 그것만큼 부모에게 효도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보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얼굴을 너무나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인이 데이트할 때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뭐가 묻은 것도 아닌데 뭔 얼굴을 이렇게 보고 또 보는가? 보고 또 보고. 옛날에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 보고 또 보고. 연인들 사이에는 얼굴만 보고 또 봐도 점점 행복해집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행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김옥경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저는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로 제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 앞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먹을 거 안 사와도, 돈 주지 않아도,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너무 좋아. 그럼 그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갖고 올 때는 좋은데 안 갖고 올 때는 안 좋아.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밤에 새근새근 제 품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 아이를 처음 제가 안고 그 새근새근 자는 아이의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막 샘솟는 거예요.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에 막 본능적으로 막 샘솟는 거예요. 성경의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느끼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 운동회를 하면 저희 눈에 저희 아이들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운동회 가면 우리 자식만 보입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이 달리기를 땅 하고 달리기 시작을 하면 어렸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달리기 하는 것을 막 보죠. 근데 솔직히 1등 꼴등은 관심이 없어요. 부모 마음은 다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안 되는데. 특히 1학년, 2학년 때는 잘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질까 봐. 1등 안 해도 돼, 아들아. 1등 안 해도 돼, 딸아. 넘어지면 안 돼. 그 마음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돼. 내 사랑하는 딸아. 다시 일어나야 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일어나서 얽매이는 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다시 인내로서 걸어가 경주에 나가자라고 하나님은 격려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어려서 잘 몰라요. 부모가 방에 자꾸 들어오면 싫어합니다. 저희도 저희 자녀가 사춘기니까 방에 잘 안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제가 방을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뭔가 아버지로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뭐가 필요하지? 용돈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지켜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아이가, 저희 딸이 겨울에요, 잠자다가 잠을 되게 험하게 자요. 침대에서 굴러떨어져가지고 겨울에 베란다 가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잠이 아무리 험하게 자도 베란다 바닥에서 그 추운데 깨지도 않고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안아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낮에는 부모가 지켜줄 수 있지만 부모도 자야 되니까 잘 때는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켜주려고, 보호해주려고. 졸면 눈은 감게 되잖아요. 군대에서 여러분 나라를 지킬 때 눈 감고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뜨고 지켜야죠.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아까 깨달은 그 진리처럼 다윗이 어디를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근데 왜 보고 계세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동물 중에 가장 시력이 안 좋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중에서도 대단히 나빠요. 그래서 1m 앞을 못 본답니다, 양은. 그래서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눈이 나빠서 양의 눈으로는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어디가 실만한 물가인지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절벽에 떨어져 웅덩이에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앞구절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양에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풍족하게 하지만 사람은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의의가 채워질 때 행복해집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인하고 진짜 영혼이 만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스데반에게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서 보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스데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12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더욱 소망을 품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는 세 번째 이유, 그가 뭐냐? 바로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라 하면서 공통적으로 뭘 말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을 합니다. 갚으시리라. 그러면 도대체 갚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가?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 앞에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행하면 상을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상이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상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왜 은밀한 중에 우리를 살펴보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상을 주시려고 우리의 은밀한 삶을 찾아와 바라보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내가 부족하였더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을 것인데 왜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셨어요.
이 말씀에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다윗아, 내 아들아, 너가 뭔가 더 필요했다면 나에게 구하지. 왜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시지 죄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도록 은밀한 죄를 버려버리고 은밀한 선을 행함으로써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교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과 같은 경주는 무엇보다 페이스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생을 달려야 하는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페이스가 중요합니다. 즉 일정 거리만 빠르게 뛴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라톤은 일정 속도를 유지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빨리 달리는 것보다 룰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빨리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빨리 왕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다윗과 같이 중심이 바른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왕들의 마음까지도 다 저울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라는 평을 받는 왕은 절대 소수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 왕과 같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한 왕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고 다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호람되어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받았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혹시 오해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눈물 날 날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억울한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 내 속사정 면밀하게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이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다 아세요. 내 눈에는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을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더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이제는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외식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위선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숨은 허물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숨은 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눈앞에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외식하는 자 되기 원치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내가 취하겠나이다. 아버지, 여호와 앞에 선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형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결단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모르지만 아버지, 나의 길을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앞에 가로놓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주 앞에 살게 하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인기를 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칭찬을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원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눈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눈앞에서 선행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눈앞에서 금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소망을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긍휼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신실하게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 되게 하소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소서. 빨리 달려나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성을 갖고 달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7배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귀한 집사님의 간증처럼 수많은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간증이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 합당한 보응을 하시고 칭찬과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